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하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될 심판과 저주를 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시고 주님이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다시는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말씀을 배우며 주님 안에서 거룩한 교제를 갖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가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능력의 손길로 더욱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더 풍성하신 은혜와 생명과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셔서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온전케 세워 주시옵소서. 전국에 있는 우리 교회, 세계 많은 교회들,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주님 말씀과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어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도 실족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더욱 담대히 전거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사람, 연약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 일일이 합당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 원육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또 우리가 자유롭게 교제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통제받는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 이 재앙이 속히 중지되게 해주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남은 때 더욱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능히 이룰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더욱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전도서 하겠습니다. 찬양대에서 준비해 주신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2장을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모일 때 조금 주의사항을 좀 말씀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주일날 오늘도 많이 오셨는데 오랜만에 만나니까 할 얘기도 많고 참 즐겁고 좋은데 말씀 들으시기 전에 조용히 기도하고 묵상하는 시간도 좀 있어야 되겠는데 막 재밌는 얘기 반가워서 얘기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와글와글 좀 그런 것 같아요. 시끄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하시되 음성을 낮춰서 조용히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좀 기도하는 하시는 분들을 좀 생각해 주시고 좀 마음을 조용히 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마음의 안정을 가지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서요. 조금만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목소리를 조금 낮춰서 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소곤소곤 옆에 알아듣게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찬양대에서 주일에는 멋진 찬송을 다 합창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찬양대가 함께 모여서 연습하는 것도 좀 주의를 하고 그걸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찬양대가 함께 하지 못하시고 이제 독창이나 몇 분이 이렇게 찬송을 하십니다. 그것도 속히 좀 코로나 온역이 끝나서 마음껏 좀 찬양대 찬송도 듣고 주일 아침에 더 좀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싶은데 모든 것이 좀 많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저는 수원교회에서 성경 강연회 전도 집회를 했고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고 기뻐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새해 들어와서 전국적으로 전도 집회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지금 극성을 부리지만은 현장에서 말씀 듣는 분, 또 집에서 온라인으로 말씀을 듣는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새로 구원받으신 분들이 많이 일어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면서 참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구원받게 하려고 기도하고 애쓰시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기쁩니다. 그 결과로 새로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이 구원받으신 분들에게 드려야 되겠다는 말씀이 있어서 누구든지 다 말씀을 먼저 구원받은 사람도 다 알아야 되는 말씀이지만은 또 반복해서 듣고 또 듣고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을 읽어드리면서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 있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 말씀하시면서 이미 깨끗하였다는 말은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죄 사함 받고 영원히 구원을 받은 걸 말하죠. 이제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신 말씀은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구원받은 사람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다. 이제 포도나무는 이제 굵죠. 그런데 그 가지는 가늘 가지가요 쫙 포도나무에 붙어서 서로 엉켜 있는 그 포도나무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하나님은 포도나무를 기르시는 농부고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고 그리고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고 하셨죠.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이 무엇이라는 것을 잘 설명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주 안에 거하는 생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구원받았다는 말은 첫째 죄사함 받았다,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하나님의 자녀 됐다, 하나님의 상속자 됐다, 성령 받았다.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같은 겁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도 됐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가 알든 뭐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신 분인 성령이고 그 성령이 자기 안에 계셔요. 자기 안에 계신 걸 몰라도 계십니다. 이제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이제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살다가 영원히 천국에 가서 그때는 주님을 뵙고 살 겁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내 안에도 성령이 계시지만은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으로 이제 하나가 돼 있어요.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음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평화가 이루어지고 또 구원받은 사람끼리 또 평화가 이루어졌어요. 평안 매는 줄로 또 사랑이지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가 됐어요. 하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하라고 안 했어요.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그것을 이탈하지 마라 그래요. 그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이제 사람이 태어나면은 낳아주신 아빠, 엄마, 또 오빠, 언니, 또 삼촌, 이모, 생명으로 연결된 가족들 있잖아요. 그 안에 차이가 있어요. 그것처럼 구원받고 나면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 또 구원받은 사람들이 같은 믿음과 그 소망과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 되게 하신 그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왜 힘써 지키라고 했냐면은 떠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요 성령님은 그 사람 구원받게 하려고 역사하시고 마귀는 못 믿게 방해하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은 깨닫게 하려고 역사해 주시고 마귀는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게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씨가 떨어졌는데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가, 새라 그랬죠. 공중의 새가 와서 먹어버리듯이 그 사람으로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마음에 있는 말씀을 뺏어간다. 이제 머리에서 뺑뺑 그 기억에서 이제 돌다가 양심까지 탁 들어가서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게 그냥 뺏어가는 거예요. 기억 속에서. 아, 좋다, 믿어야 되겠구나. 그런데 좀 있으면 사라져 버려요. 마귀가 뺏어간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와 마귀의 역사가 동시에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신앙생활을 하도록 이제 인도하시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계속 일깨워 주시는데, 마귀가 구원은 못 뺏어가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망쳐놓을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서 그 신앙생활은 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성령 안에서 하나 된 무리 안에서 내 신앙이 자라고 마음과 생활이 변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생활을 하는데, 마귀는 그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뿐 아니라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고, 구원받는 사람이 많이 일어나면은 마귀가 더 빨리 지옥으로 가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은. 그래서 그걸 연장하기 위해서 마귀는 구원받는 역사도 방해하고 구원받는 사람이 신앙생활 못하도록 방해하고, 그렇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힘써 지키라는 말은 그리스도인이 이제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도록 하는데, 그건 내 개인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리 안에 있을 때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무럭무럭 자라는 거 뭐 자기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엄마 품에 안겨서 저절 넉넉히 빨아먹고 온 가족들의 사랑과 보살핌을 받으면서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쫙 무럭무럭 자라지 않습니까? 그 가족을 떠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끔찍하죠, 어린아이가. 뭐 기어다니다가 짐승에 콱 물릴 때도 있고요. 뭐 누가 주웠다가 고안에 맡길 수도 있고, 그건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것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무리를 떠나면 안 돼요. 그 무리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함께하는 무리, 그를 가르쳐서 교회라 그랬는데, 에클레시아, 구별된 무리. 구원받은 사람은 몸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구별된 사람이에요.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다. 천국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령을 따라 살기 위해서 구별된 무리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 안에 거하는 생활이 무엇인지를 계속 배우고 주 안에 거하는 생활을 해야 돼요, 실제로. 그래서 오늘도 거듭난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럽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 로마서 8장 9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이 계세요. 기남철끼리는 갖다 놓으면 탁 달라붙잖아요. 그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끼리 같은 믿음과 같은 소망과 같은 삶의 목적, 같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딱 끌려요. 마음에 딱 끌립니다.
그 사람이 잘생겼든 못생겼든 뭐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또 그 사람의 신분이 어떻든 뭐 민족이 다르든 얼굴 색깔이 어떻든 상관없어요. 거듭났다는 이유 때문에 사랑이 가고 다정하게 느껴지고 소망이 갖고 사는 목적이 같아요. 참 신비한 겁니다. 그래서 너희를 불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의 빛이다. 우리를 구원해서 주님과의 교제, 주님과 함께하는 더불어 교제. 그래서 요한일서 1장 3절에는 우리의 사귐, 교제는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자들은 부자들끼리,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끼리, 정치가는 정치가끼리, 깡패도 깡패끼리는 친해요. 그렇죠? 의리가 있고 끼리끼리, 새는 새끼리, 새도 참새끼가 있고 비둘기끼는 비둘기끼리, 종류대로 물고기도 종류대로 떼를 지어서 다니잖아요. 우리는 이제 육신적인 모든 조건을 초월해서 고린도서 5장 7절에 보면은 이제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않는다. 우리가 비록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육체대로 알면은 예수님은 학교 다닐 일도 없지요. 학교 안 다녔어요. 벼슬 할 일도 없지요. 가난한 목수 아들로 30년간 사셨고, 무식하고 가난한 사람들 불러가지고 제자들 삼아가지고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땅에 다니시면서 온갖 고난을 받고 자기 백성들에게 무시를 받고 사형 판결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리고 육신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아무 볼품이 없어요. 이사야 53장에도 보면 그는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적.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면 아주 미남으로 멋있게 그릴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었다.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왔다. 유대인들이 구원받기 전에는 예수님 제자들도요 예수님을 육체대로 알았어요. 잘못 알았단 말이죠.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고 나면은 이제 육체대로 알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잘났든 못났든 부자든 가난하든 배웠든 좀 못 배웠든 인격이 훌륭하든 좀 모질하든 그것은 잠시 후에 있다가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런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게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그 속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가 교제하는 거예요. 잘난 사람들 다 모여라 그러고, 우리는 못난 사람이니까 못난 사람끼리 좀 교제해보자. 그럽니까? 아닙니다. 그런 거 있으면 문제예요. 배운 사람끼리. 우리는 못 배웠으니까 우리끼리 또 교제하자. 아닙니다.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않는다. 그건 잠시 후에 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이제 주님이 오시면은 이 세상에 육신적인 모든 것은 다 없어지고 그 안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성령을 따라 살은 그 속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산 그것만 주님 앞에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세상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거룩한 교제입니다. 그 물이 안에 있어야 돼요.
그 주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 주 안에 거하는 생활을 잘 해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어요. 그리고 확실한 것은 구원받았어도 내 혼자서는 신앙생활을 못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응? 예. 자, 비둘기가 참 이쁘고 참 평화의 상징이고 좋지만은 비둘기 한 마리만 딱 있다고 합시다. 지금 살아남겠어요? 응? 비둘기 떼를 지어서 막 날아다니고요. 참새는 참새 떼대로, 예? 물고기도 종류대로 쫙 올려서, 예. 그런 거 보셨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그 안에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셔서 무리가 되어 천국까지 갑니다. 예. 그 안에 거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저는 구원을 받기는 받았는데 처음에요. 1962년 10월 30일 저녁 8시경에 구원을 받았어요. 이제 금년 10월 30일 되면은 만 60년, 금방 그렇게 세월이 갔어요. 구원 받았던 것만 알았지 교회가 뭔지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 주 안에 거하는 생활이 뭔지도 모르고 구원은 받았는데 이제 구원받기 전부터 전도하려고 했는데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 힘으로 안 되는데 성령을 받아야 될 텐데 어떻게 성령의 충만을 받느냐. 기도원이라는 기도원은 다 찾아다녔어요. 또 기도원에 가면은 막 기도를 해서 성령 충만을 받고 능력 있는 사람도 만날 거라고 하고, 예? 삼각산, 계룡산, 용문산, 또 칠보산, 뭐 하여튼 유명한 기도원은 다 찾아냈네요. 별별 사람 다 만나고.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깨닫지 못했으면 어느 귀신한테 물려갔을지 몰라요. 딱 분별이 돼요. 이거 아닌데 이것도 아니고. 나중에 교회라는 걸 알았죠. 그때부터 성경을 새로 배우고 그때부터 자연히 신앙생활이 돼요. 교회 안에. 자, 그래서 주 안에 거하는 생활을 요한복음 15장에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구원받은 사람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이제 뿌리부터 올라오는 그 진액을 공급받고 자란다 그랬죠. 예.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공급받는 것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포도나무와 가지, 주님과 우리의 관계, 그 안에는 풍성한 생명이 있고 말씀이 있고 사랑이 있고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십니다. 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전부 합해서 몸이고 우리 개인은 그 몸에 있는 지체들 있잖아요. 이 몸에는 눈도 있고 입도 있고 뭐 귀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이 몸 안에 보이지 않는 많은 지체들이 있어요. 이게 하나 돼 가지고 이 머리를 지도하는 곳은 이 몸을 지도하는 것은 머리에 있어요. 머리에 뇌신경이 중추신경, 말추신경까지 쫙 하면은요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온몸에 생명과 모든 것이 공급이 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잖아요. 보세요. 머리가 손 움직이라 그러면 움직이고 가라 그러면 가고 이리 보라 그러면 이리 보고 머리가 시키는 거예요. 그죠?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그 머리의 뜻을 몸에 전달해요.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전달해 주신 분이 성령이세요. 그래서 이제 읽은 말씀에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몸은 하나인데, 몸이 하나죠. 머리도 하나고 몸이 하나입니다.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많은 지체가 있고, 또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하나이니라.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로마서 12장 5절에 보면은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같은 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많은데 이제는 한 몸이다. 이제 지체가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이제 결혼하는 사람은요, 결혼하기는 두 사람이 따로따로예요. 남자 여자라는 성도 다르고 각각 다른 부모 밑에서 다른 환경에서 이제 살았어요. 그런데 결혼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가 됐어요.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룬다. 그리스도인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됐어요. 형제나 자매나 결혼하면은 주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고 남편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이 이제 머리 대신 주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남편이 내 마음대로 한다. 이제 당신은 나의 말 들어. 또 아내는 나도 하나 인격자인데 왜 나는 내 마음대로 살란다. 안 되죠. 남편도 완전하지 못하고 아내도 완전하지 못해요. 예수님 머리예요. 예수님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내가 머리인데 너들이 머리가 되려고 해? 그러시겠죠.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비밀이에요, 사실. 사람들이 교회당에 모여서 이렇게 막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한다 그러죠. 예배라는 것도 우리 교회에서는 예배 시작합시다, 예배 마칩시다 그런 말 안 하잖아요. 그런 게 예배가 아니거든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육체가 아니에요. 영이시에요. 성령이에요. 왜 그렇게 강조했냐면은 육체인 것 같으면은 모여서 아주 경건하게 음숙하게 그러면 그 모양 보시고 참 보기 좋다. 찬송을 아주 멋지게 하면은 참 듣기 좋네. 우리는 육체이기 때문에 그런 걸 보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눈을 감고 기도하든 무릎을 꿇고 기도하든 서서 걸어가면서 기도하든 그 자세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이제 마음을 가다듬기 위해서 눈도 감고 무릎도 꿇을 때도 있고 그러지만은 눈 뜨고 기도하든 길을 걸어가면서 기도하든 하나님이 그 탓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시니 모여서 경건하게 음숙하게 아주 세련되게 예배한 하나님 그 관심 없어요. 육체가 아니니까. 찬송가를 아름답게 하면 좋지요.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같은 기가 없어요. 참 곡도 좋고 화음이 잘 되네. 그거 안 하십니다. 찬송하는 사람 마음이 문제예요. 진심으로 하는지 목소리가 어떻게 됐든지 그 감상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세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일주일 동안 살다가요 주일날 오늘 주일이네. 벌써 주일 됐네. 성경에 안 읽어서 문제 앉았어요. 그래가지고 옷도 깨끗하게 입고 얌전하게
하나님 산제사 받으시옵소서. 몸으로 산, 그게 산제사입니까? 죽은 제사죠. 하나님 놀립니까? 하나님 무슨 우상이냐고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 영적 예배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은 이제 몸이에요.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어떻게 해요? 깨끗이 목욕하고 깨끗이 챙겨 입고 엄숙하게 이러면 그게 하나님께 산제사 드리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 몸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생활이 하나님께 산제사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악하고 음란하고 패역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구별되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말씀으로 점점 우리의 마음이 변화돼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성경 말씀 배우는 가운데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는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온전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생활 전부가 예배입니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말씀 안에서 대화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생활, 그것도 예배예요. 직장에 가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거기에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단정하게 올바로 살아가면 야, 저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 맞는갑다. 응? 예수 믿는 사람이 술자리에 앉아서 홀짝홀짝 마시면서요. 응? 쓸데없는 이 세상적인 너절한 농담이나 했었고요. 그러면 친구들이 야, 너 예수 믿어도 술도 잘 마시고 너절한 얘기도 잘하고 너 참 멋쟁이다. 어떤 사람 예수 믿는다고 이것도 저것도 안 하고 맹꽁이처럼 그러더니 너는 참 잘하네. 그렇게 말하겠지만 속으로는 이 가짜야. 넌 가짜야. 그 사람 전도해봐야 안 받습니다. 니나 잘 믿으세요. 그래요. 우리가 단정하게 말과 행동을 단정하게 가지면요, 안 믿는 사람들이 야, 저 진짜다. 저 사람 믿음이 좀 확실한 것 같아.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 이유를 알고 싶어 해요. 그 한마디씩 딱 하면은 그거 딱 받아들여요. 나도 뭘 좀 알아볼까? 믿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과 행동을 단정하게 선한 행실을 가지라.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욕하다가도 내가 잘못됐네. 남편이 아내가 예수 믿는다고 막 욕하고 막 그 구박하고 하던 사람도 아내가 문욕하게 싸우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깨끗하게 사는 생활을 보면은 나중에 아이고 저 착한 아내 저렇게 믿음이 확실한데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아내의 말로만 아니라 행위로 구원을 받게 하느라. 베드로전서 3장 1절 2절 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보면 저게 쇼인가 처음에는 그럴 거예요. 얼마나 가는 거죠. 계속 그렇게 똑같거든요. 두려워해요. 제가 옛날에 목포에서 5년간 전도를 했는데요. 그 쌍둥이 엄마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 나오는데 쌍둥이가 또 그 언니가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 셋이에요. 셋을 쌍둥이가 먼저 있고 쌍둥이 데리고 애 하나 없고 셋을 데리고 교회 나와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암송하잖아요. 암송 카드를 제일 처음에 제가 목포에서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게. 그래, 하나님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뭐 소망에 대해서 쫙, 나중에 거기다가 좀 더 첨부를 한 것이지만은 쫙 만들어가지고 암송하도록 하는데, 그 쌍둥이 엄마는요 순서대로 다 외워요. 암송 카드를. 순서도 안 틀려. 그냥 쫙 외워요. 근데 남편이 그 못 믿게 하려고 얼마나 욕을 하고 막 구박을 하고, 집에다가 예수님 사진은 물론 없죠. 그림을 이렇게 벽에다 걸어놨는데 말 안 들으니까 이 손으로 그 예수님 그 얼굴이 그려진 그림을 때렸어요. 저 예수 때문에 저 아내가 미쳐가지고 저런다는 거예요. 탁 때렸는데 손목이 부러져 버렸어요. 그게 진짜입니다. 이 사람이 깜짝 놀래가지고 항복을 했어요. 내가 잘못했다. 응? 그 후에 확실히 구원받은지는 모르겠어요. 부인이, 남편이 막 나중에 잘못했다고. 응? 하나님이 다 다스려 주십니다. 그래서 그 예배라는 것도요, 우리의 말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하는 것, 하나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생활 전체가 예배지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당에서 와서 봉사하고, 여러분들 집회 마치고 나면은 형제 자매들 막 청소하는 거 보셨죠? 화장실도 청소하고 막 닦고 줍고 막. 누가 일부러 시켰어요? 물론 책임을 따로따로 해가지고 합니다. 이 말씀 전하는 사람이나 식당에서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나 청소하는 사람이나 또 갖가지 봉사하는 사람, 그 모든 것이 예배라는 거 아세요? 생활 자체가 예배예요. 예배 시작합시다. 예배 딱 마칩시다. 예배 마치면 큰일 나요. 그런 게 성경에 어디 있느냐고요. 그건 종교가들이 하는 말이에요. 거기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 생활은 이제 근본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다릅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머리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이 되었고, 유대인과 헬라인이라는 것은 이방인의 대표예요. 유대인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방인들은 택한 백성이 아니죠. 유대인은 이방인을 개같이 취급했어요. 하나님도 없는 자, 소망도 없는 자들. 응? 그런데 구원받고 나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예요. 유대인도 뭐 하나님 택한 백성이라고 해서 예수님 죽였는데요. 그 죄 때문에 전 세계 흩어져서 1900년이나 비참하게 죽임 당했잖아요. 뭐 유대인이라는 거 대단합니까? 응? 지금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돌아가서 강대한 나라가 있는데 그들이 순종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망했어도 하나님이 안 죽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고린도 에스겔서 36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흩어져서 망함으로 하나님 이름이 더러워졌다. 하나님 백성 아이가 왜 그렇게 저렇게 죽임당하냐? 하나님이 그 백성이 준 땅에 왜 이렇게 황무지가 됐느냐? 하나님은 죽었는갑다. 이스라엘 민족이 망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유대인들에게 너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도다. 이방인들이 보고 아이고 하나님 죽었네. 그리고 전 세계에서 비참하게 죽임 당했지만은
이스라엘 민족은 죄로 망했는 것이지 하나님이 망하게 했는데 하나님은 안 죽었다. 다시 그 땅에 들어가서 그 강대한 아랍을 물리치고 독립하고 지금 강대한 나라가 되었잖아. 우리 시대에 와서. 왜 그래요? 에스겔 36장에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다. 너희 때문에 더러워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내 거룩한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열국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열국이 온 세상에 이스라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지금 이스라엘 땅에 돌아간 사람들 중에요, 예수 믿는 사람 많지 않아요. 아직도 십자가 죽은 예수는 그리스도 아니라고. 그 유대교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 지금도 죽이려고 그러고. 지금 지중해 바닷가에 있는 이스라엘 땅인 텔아비브에 동성 연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유대인 중에서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많아. 그런데 왜 이스라엘을 그 땅에 들어가서 강대한다고 하느냐? 하나님 이름을 위해서. 자,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진짜입니다. 이제 거듭났어요.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 갈 백성이요. 우리야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야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은 민족적으로 회복함으로 이스라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증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고, 성령이 계셔서 우리의 개인의 모든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얻어야 돼요. 그런데 그 개인의 힘이 아니고 무리 안에 있을 때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교회라는 걸 모르면 신앙생활을 못해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나 유대인과 이방인은 너무 차이가 있죠. 그런데 또 종이나 자유, 그때는 종 신분을 가진 사람이 따로 있어요. 노예입니다. 노예. 종이라는 말은 헬라 말로 뀨루스라 그러는데 노예예요. 노예. 종. 사람을 짐승 사고 팔듯이 사고 팔고 했잖아요. 종을. 빚을 몽땅 지고 못 갚으면 종으로 팔려가요. 자식도 또 종으로 팔려가고, 또 사가지고 또 딴 사람 팔아도 돼요. 종은 자기 의지가 없어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물건처럼 이거 하라 그러면 하고 저리 가라 그러면 가고. 주인이 종을 뭐 죽여도 말 못해. 주인 소유니까. 그게 종입니다. 종의 신분이 얼마나 비참한지 아세요? 과거에 이 흑인들을 노예로 팔고 했지 않습니까? 짐승 팔듯이. 잘 아시죠? 그 종하고 자유자하고 신분이 너무 다르잖아요. 종을 부리는 사람이 자유자예요. 자유자는 아무도 자기를 다스릴 자가 없어요. 종은 뭐 꼼짝 못해요. 그런데 구원받고 나면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이 되었다. 한 생명을 받아서 한 성령을 받아서 한 몸이요.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 없어요. 종이나 자유자나 그런 신분의 차이도 없어요. 이제는 한 몸이에요.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조차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진심으로 준행하세요. 얼굴 색깔이 다르든 신분이 어떻든 상관없다니까요. 천국 가서 영원히 같이 살 사람들이 천국 가서도 뭐 계급 있을까요? 차이 있을까요? 없어요.
다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사느냐, 그것만 하나님이 보셔요. 한 몸이 되어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구원받을 때 성령으로 세례받은 거예요. 예? 예. 자기가 알았든지 모르든지 구원받을 때 성령의 세례받아서 한 몸이 되었어요.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느라는 말은 성령으로 신령한 은혜를 계속 주세요. 우리가 이 공기를 마시고 살듯이 구원받은 사람은 신령한 은혜를 공기 마시듯이 계속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생명과 성령의 신령한 것을 공급받아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가 이제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머리, 우리는 몸. 머리하고 몸하고 딱 연결되어 있죠. 이 몸이 성장하는 것도 머리에서 내 하수체에 쫙 공급돼요. 그 몸이 자라요. 전에 제가 광주에 있을 때 어떤 형제가 구원받은 분인데요, 머리는 이만큼 커요. 몸은 어린 아이예요. 나이가 많아. 왜 저렇게 됐냐 물었더니 수술하는데 이 임파선 수술했다든가 이거 의사가 잘못해가지고요, 내 하수체로 내려가는 선을 끊어버리는 모양이에요. 안 자라. 머리만 큰데 몸은 쪼만해. 애기처럼. 머리서부터 온몸이 성장하는 성장 호르몬이 공급이 된답니다. 그리고 머리에 뇌신경에서 중추신경, 말신경까지 쫙 연결되어 있어요. 머리가 명령하면 온몸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거 아시죠? 예. 그 교회예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은 머리 대신 예수님하고, 지체, 각 지체, 손가락 끝, 발가락 끝까지 말이죠. 생명과 성령으로, 신경으로 딱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배울 때 주님의 뜻을 계속 깨닫고,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깨닫는 거고 순종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주세요. 빌립보서 2장 13절 여기 스크린에 띄워줘 보세요. 빌립보서 2장 13절. 나왔어요. 아직 못 찾으신 분은 스크린 보시면 돼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 너희 구원받은 성도들 가르칩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 같은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행하시거든요. 자기 기쁘시는 뜻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소원을 주세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이제 내가 기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거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안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행할 수 있는 힘도 주세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셔요.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물이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실제로 행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거는 아주 저절로 되는 거예요. 이제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는 거 아닙니다.
구원받고 나면은 어떻게 해야 주님을 기쁘시게 할고. 고린도전서 12장 27절,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자, 스크린도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자, 너희는,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 다 합쳐서 그리스도의 몸. 그 다음에 우리 개인은 그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게 이제 은사라 그래요. 어떤 사람은 입 역할하고, 여기 강사는 입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눈 역할하고, 어떤 사람은 손 역할하고, 어떤 사람은 발 역할하고, 어떤 사람은 심장 역할하고, 뭐 이 몸 안의 지체가 필요 없는 건 없어요. 없으면 안 되는. 그래서 하나가 돼가지고 머리 대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뜻을 행하게 돼요. 내 혼자서는 못 한다니까요. 손이, 이 몸이 연결 안 돼 있으면 손이 뭘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탁 때리면 깨질 수도 있습니다. 주먹에 힘이 있습니까? 주먹에 힘이 있다면 이걸 잘라서도 힘이 있어야 돼요. 자르면 아무것도 없어요. 힘이 몸 안에 있어요. 몸이 팍 말을 할 때는 입이 힘이 있는 거고, 눈을 탁 보면 눈이 힘이 있는 거고, 발로 걷어차면 발에 힘이 있는 거고, 이 몸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힘이 다 공급돼요. 아시죠? 자, 이거 정말 비밀이에요, 그게. 이게 머리에 대신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그러니까 생명의 연합체, 성령을 하나 된 신령한 공동체, 인간적인 어떤 수단 방법으로 만들어진 무슨 조직체가 아니에요. 성령으로 하나 된 신령한 공동체. 그것이 교회입니다. 자, 에베소서 4장을 잠깐 펴보겠습니다. 성경 못 찾으신 분은 이제 스크린에 나타날 테니까 에베소서 4장 3절 먼저 읽습니다. 에베소 4장 3절. 성경 아직 못 찾으신 분은 스크린 보세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이 사랑의 줄입니다. 생명의 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걸 잘 지켜요. 떠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4장 13절 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하나, 우리가 성령을 하나 되려면 믿는 믿음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래 돼야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 개인의 신앙의 인격도 점점 온전할 뿐 아니라 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하나의 교회가 점점 이제 교회가 성장해요. 교회가. 우리 교회도 처음 시작될 때는 교회가 어렸어요. 그래서 어린 애들 모아놓으면 막 싸우고 뭐 장난감 하나 가지려고도 뭐 서로 가지려고 막 쥐어뜯고 싸우고 하는 것처럼요. 사사로운 문제 때문에 막 다투고 시끄럽고, 교회가 이제 성장하면은요 조용해요.
조용할 뿐 아니라 이유가 없어요. 예. 복음 전하자 그러면 예. 서로 사랑하자 예. 예. 어려운 형제 자매들 돕자 그러면 당연히. 이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 돼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이거는 명령을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개미 하잖아요. 개미는 그게 두령이 없어요. 간역자도 없어요. 예. 그냥 하나가 돼서 예. 개미 떼들 보세요. 대단해요. 구원받은 사람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리스도는 장성한 완전한 분이죠. 그리스도께까지 점점 장성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점점 우리 개인도 장성하고 교회도 장성하고. 교회가 장성하면은 큰일 하죠. 지금 우리 교회가요 세계 78나라에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를 보내고, 네? 예. 우리 한국에 있는 한 교회처럼 서로 한 마음이 돼서 서로 돕고 하는 교회가 222개 교회, 세계가 870여 개 교회. 다 셀 수도 없어. 점점 많아지니까. 하나요, 완전히. 이유가 없어요. 저도 이해가 안 돼요. 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뭐. 예? 큰 일을 하는 거예요. 예. 한 몸이 되어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제 사람이 장성하면은 어릴 때 할 수 없던 거 하잖아요. 예. 아버지를 돕고 아버지의 사업을 대신 이어받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하는 거예요.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그 안에 있을 때 그렇게 됩니다. 예. 지금 하나님 하나님자 한 하나님 아버지, 한 형제 자매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한 분인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교파가 왜 그렇게 많아? 캐토릭도 뭐 로마 캐토릭 있고 히랍 정교가 있고 러시아 또 정교가 있고 자기들끼리도 안 맞아요. 성공회도 있고, 성공회는 천주교하고 개신교하고 중간쯤 해가지고, 또 개신교는 교파가 수백 종류예요. 같은 교파끼리도 싸워. 예? 미국에 가면은요, 우리 한국 사람 미국에 이민 딱 가면은 공항에서 딱 대기하고 있다가 차로 딱 모셔가요. 자기 교회로 데려가려고. 그러면 야, 우리 교회로 오려고 했는데 왜 뺏어갔냐? 응? 가면 막 직장 예? 안내해주고, 자녀들 뭐 피아노도 가르치고 막 태권도도 가르치고. 예? 왜요? 자기 교인 만들라고 막 치열하게. 왜 우리 교회 오려고 했는데 니들 교회 데리고 왔냐? 같은 교파끼리도 목사끼리도 싸워. 그게 교회입니까? 왜 그렇게 교파가 많아? 그래, 누구 그래? 야, 예수 믿는데도 교파가 왜 이렇게 많아? 저들끼리 서로 옳다고 하는데 뭐가 뭔지 몰라서도 못 믿겠다. 그래. 왜 그럴까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달라요. 예.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걸 하나가 되게 하려면 믿는 것과 아는 것과 소망과 사는 목적과 모든 게 같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참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성령의 가르침 받고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은 이유가 없어요. 다 하나예요. 예수님이 머리가 돼가지고 쫙 나가는 거예요. 주님 머리에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제가 그동안 구원받기 전에 2년간 제가 교회에서 설교했고, 구원받고 나서 지금
60년째인데 그동안 제가 경험으로 배운 게 있습니다. 경험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인지 경험으로 배웠고,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는지,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날 건지, 그 어떻게 하면 구원의 역사도 끝나는지도 성경에 있어요. 그대로요. 이론이 아니고 실제예요. 자, 이런 것을 아시면 너무나 놀라울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을 봅니다. 15절부터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죠. 범사에 모든 일에 머리 대신 그리스도까지 자란다.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죠. 또 16절, 그에게서, 그의 머리 대신 주님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머리 대신 주님에게서부터 온몸이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자, 머리의 도움이 이 손가락 발가락까지 가죠. 어떻게? 이 손이 머리에 붙어 있습니까? 발이 머리에 붙어 있어요? 아니에요. 이 몸에 붙어 있으면은 머리가 온몸에 전부 공급되는 거예요. 필요한 모든 것이. 각 마디를 통한다는 것은 이 손가락 마지막 마디는 우의 마디를 통해서, 우에는 요 우에 이 머리로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주님께로부터 직접 도움이 오는 것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게 안 옵니다. 같은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도움이 와요. 아세요? 마디를 통해서. 마디가 누구예요? 옆에 형제 자매가 마디예요. 예? 아는 것도 형제 자매에게, 신령한 은혜도 능력도 같이 있을 때 같이 공급받아요. 내 혼자 있으면 하늘에서 막 직접 떨어지는 줄 아세요? 포도나무 가지가 붙어 있으면은, 위에 가지는 밑에 가지로 연결되죠. 몸도 마찬가지예요. 중간이 끊어지면 연결되겠어요? 우리 형제 자매가 얼마나 귀한지 알아요? 그 형제 자매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주님의 신령한 능력을 공급받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서로 연락하고, 그리고 상합하여 서로 피차합해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며 사랑 안에서 서로 세우느니라. 그러면 각 지체의 분량대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지, 내가 손인지 발인지, 내가 입인지, 내 뭔지 알아요. 손이 말이에요. 입이 할 일을 손이 하려고 한다고 합시다. 야, 입 니만 먹나? 나도 먹어보자. 음식을 막 쪼물딱 손이 뭐 먹어요? 못 먹어요. 이 설교할 때 손이 막 하니까 발도 니만 하면 나도 해보자. 되겠어요? 안 돼요. 보기도 싫고. 자기가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것이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은 자기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 안에 붙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이 각 지체의
분량, 그게 은사라 그래요. 은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며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사랑 안에서 딱 주님의 몸이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 저절로 알게 돼요. 그래서 이 몸을 떠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영양이 공급되고 피가 통하고 신경이 통하고 그리고 자라고. 네? 이게 교회의 비밀이에요. 참 신령한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10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 요한복음 10장 4절. 요한복음 10장 4절 4절 이제 스크린에도 나왔습니다. 자기 양을 다 내어 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두려워 도망하느니라. 타인 목자가 앞서가면은 양들이 쫙 따라가요. 제가 이스라엘에서 그 양 보니까요, 목자가 제일 앞에 딱 가요. 그 다음에 그 바로 뒤에 굵은 양이 이제 따라가요. 예? 뒤에 다른 양들은 쫙 일렬로 쫙 가요. 그래서 산에 보면은요, 조그마한 길이 나와 있어요. 양이 가는 길이에요. 꼬불꼬불. 예? 제일 앞에 목자가 쫙 따라가요. 제가 염소를 키워봤는데 염소는 그래 안 해요. 예. 염소는 모가지 매가지고 막 끌고 가야 돼. 안 가려고 막 버텨요. 예. 순염소는 막 뿔이 이래 달려가지고 막 주인도 막 탁 얼마나 아픈지 몰라. 한번 들어봤지만. 예. 양은 안 그래요. 양은 따라가요. 예. 목자 음성을 듣고. 그래서 자기 양을 다 내은 후에 앞서가면은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은 따르지 아니하고 두려워 도망하느니라. 제가 이제 터키에 성지순례 가서 터키에서 이제 들판에 양이 많아 막 수백 마리 양이 있는데 목자가 지팡이를 탁 들고 가니까요 양들이 쫙 따라가요. 그래서 이제 그 목자한테 가가지고 그 옷 좀 빌려 입으시더래요. 양 가죽으로 된 거, 코트처럼 생긴 거. 모자도 탁 눌렀었어요. 지팡이도 쫙 잡고 양 그 목자처럼 나도 이제 했어요. 그러니까 양들이 쳐다보도 안 해. 예. 목자도 아니면서 왜 그래? 만일 자기 목자가 옆에 있으면 그렇지 없었으면 도망갔을 거예요. 겁나서. 욥기 12장 11절에 보면은 입이 맛을 변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변치 아니하느냐. 입이 뭘 먹으면은요 뭐 상했다든지 이상하면은 탁 뱉어버리잖아요. 입이 맛을 분별한 것이 귀가 말을 분별해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 귀가요 목자 음성인지 아닌지 타인의 음성인지 압니다. 주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알아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요 무슨 말을 해도 성경 비슷한 게 얘기하면 무조건 아멘, 아멘, 아멘. 응? 분별은 못해요. 구원 딱 받고 나면은 저 설교하는 사람이 거듭났는 사람인지 안 나는 사람인지 성령으로 제대로 가르치는지 잘못 가르치는지 딱 판단이 갑니다. 안 따라가요.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렇게 존경하던 목사님인데 그건 딱 받고 나면 저게 아닌데. 교만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귀가 열렸다니까요. 분별해요. 저게 아니야. 열심히 하면 천당 간다고 했다가 뭐 만세문대 택했다가 했다가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다가 막 왔다 갔다 해요. 그랑 지금 못 깨닫으니까 뒤죽박죽이요. 속상해서 못 들어요.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어요. 내가 나가서 차라리 한바탕 할까. 그래서 안 따라가요. 그러니까 열심히 종교생활하는 사람이 구원받고 나면 우리 교회 나올 수밖에 없어요. 밀어내도 안 가. 제가 여기 이사 오기 전에요, 방배동에 우리 교회가 있었거든요. 교회당이 건물 뭐 4층짜리 건물 뭐 해서 4층하고 3층하고 나중에는 팍팍 해가지고요, 뭐 들어갈 자리도 없어요. 뭐 계단이고 뭐 그 당시 FM 라디오로 설교를 듣고 있어요. 계단이 복도에 다 앉아가지고. 그런데 어디서 오느냐면 저 의정부 뭐 저쪽에 철원에서 교회 올라오면 새벽부터 오기 시작해요. 자기 옆에 다니던 교회 놔두고 누가 오락해서 오겠어요? 앉을 자리가 없어. 여름에 에어컨도 없이 막 땀 뻑뻑 흘리면서. 왜? 말씀 들으려고. 구원받고 나니까 귀가 열려가지고 말씀 듣고 싶어서 견딜 수 없어요. 마치고 나서 집에 가면 먼 데는 새벽에 와가지고 저녁에 어두울 때 들어간대요. 이제는 뭐 다 자립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이사 오고 나서 20년 딱 되니까요, 서울 시내하고 주변에 20개 교회가 독립했어요. 자립했어요. 그래도 뭐 나가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듬성들 앉아서 그렇지요. 아니면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이제 좀 먼 데는 다 자립했어요. 가까운 데 좀 자립하니까 안 가. 이제 자립하라 해도. 자립시키는 해야 되겠는데. 왜요? 그래 주일날 설교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제가 수요일은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똑같이 설교를 들어요. 스크린으로. 서울교회 다음에는 광주교회가 식구가 많습니다. 굉장히 교회당이 엄청 커요. 서울교회는 목사님들이, 전도사님들이 보통 한 40명, 지금 43명인가 42명인가 돼요. 광주는 한 35명, 36명. 그렇게 많아도, 목사님 이렇게 많아도 수요일 되면 서울교회에서 한 설교를 다 들어요. 스크린으로. 그렇게 명령한 일이 없어요. 그럼 왜 그렇게 됐느냐? 목사님들이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같이 들어야 되겠다고 그렇게 원해서 된 거예요. 그럼 법칙을 정한 것도 없고 명령한 것도 없습니다. 한국 전국에 있는 교회만 아니라 세계 그 많은 교회들이 이걸 참 뭐 영어로, 중국어로, 뭐 러시아 말로, 뭐 스페인어로 각 나라 말로 다 통역해가지고 올려요. 다 들어요. 왜 그럽니까? 한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또 따라가는 거예요. 들어보면은요, 주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알아요. 자기가 뭐 유명한 소리 합니까? 유명한 소리가 왜 필요해요? 성경 읽어놓고 성경 그대로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하는 것이 잘하는 설교죠. 뭐 철학적으로, 문학적으로, 뭐 철학 무선적으로 뭐 필요 없는 거예요. 말씀 그냥 읽으면은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음식도
자료를 가지고 아이들 먹을 수 있는, 노인들도 잡수실 수 있는 거, 누구든지 소화 잘 되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요리하는 것처럼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그게 설교예요. 특별한 거 필요 없어요.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은 따르지 아니하고 두려워 도망하느니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응?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는다고, 성령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목사가 멋있는 설교하는 거 들으려고 왔습니까? 아니요.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자다가도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또 아침에 일어나서 그걸 잊어버릴까 봐 적어놔요. 빨리빨리. 잊어버릴까 봐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어떤 걸 생각하다 잠을 못 자. 말씀 생각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깨닫게 해 주시거든요. 뭘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쉽게 깨닫게 해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4절 봅니다. 14절 15절 14절 먼저 스크린에 나왔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이 양을 알고 양도 예수님 주님을 알죠. 목자를. 또 15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아시고 예수님이 아버지를 아시니 얼마나 잘 알아요. 아는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따라가는데, 주님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목자입니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16절 또 봅니다. 16절. 자, 성경 못 찾으면 스크린에 보셔도 돼요. 또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영들이 내게 있어.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라는 건 양우리예요. 우리가 아니고 우리. 아시죠? 울타리. 저녁에는 양을 우리 안에다 넣고 그 문에 목자가 딱 지키고, 그 앞에 잠도 거기서 자요. 문에서. 왜? 이리가 못 들어오게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단 말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들, 우리 외에 다른 양은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해서 많은 이방인이 구원받아야 그 다른 양들이에요.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 그들도 다른 양들이 내게서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한 무리가 되어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자,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목자를 중심으로 해서 한 무리예요.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 안에 있어야 보호를 받아요. 그 무리 안에서 목자를 보호하고 양육하고 인도해요. 무리를 떠나면 맹수한테 물려 죽어요. 아세요? 그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우리를 양육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세요. 쫙. 그러니까 교회가 포도나무와 가지, 머리와 몸, 목자와 양무리,
교회를 그렇게 설명하셨어요. 아시겠죠? 예. 그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요. 사무엘상 17장 34절 이하에 보면은요, 안 찾아도 돼요. 이 이스라엘의 그 위대한 왕 다윗이 원래 베들레헴의 목자였어요. 양들이 지킵니다. 예. 시편 23편의 유명한 시죠. 다윗의 시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는 것처럼 내가 내 양을 지킨다. 다윗이. 그래서 어떨 때는 그 사자나 곰이 와서 양 새끼를 물고 가면은 따라가서 휙 따라서 싸워서 그 사자 입에서 양 새끼를 빼냈어요. 그 사자가 자기를 치려고 그러면 수임을 잡아서 찢어 죽였다 그랬어요. 삼손만 사자하고 싸운 줄 아십니까? 다윗이, 소년 다윗이 곰을 치고 사자 이빨 있는 양 빼냈다 그랬어요. 그 힘이 있기 때문에 골리앗을 때려 죽였죠. 예. 사자 입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은 저 골리앗 입에서도 나를 건질 겁니다. 때려 죽였죠. 그 다윗은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예. 예수님은 우리를 사탄의 권세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사탄과 싸워 이긴 분이에요. 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분이에요. 예. 골리앗 머리를 쳐 죽인 것처럼 사탄의 머리를 깨트린 분이요. 주님이 만왕의 왕이시요. 우리의 양을 위해서 목숨 버리신 분, 우리를 지키신 분, 그 선한 목자,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목자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목자 떠난 양같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예? 이르진 양이었어요. 자기 고집대로 살았어요. 끝까지 거기 간다면 지옥이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제는 이르진 양이 아니라 우리의 목자 감독은 우리를 지키는 분이에요.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그 목자 안에서 한 무리가 되어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는 양들입니다. 아시겠죠? 끝까지. 저는 여러분 이제 그런 그림 보셨어요. 양이 그 목자가 어린 양을 가슴에 안고 쫙 가면 양들이 쫙 따라가는 거 보셨죠?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 우리는 주님이 구원해 주신 양들, 천국까지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세요. 이 무리를 떠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이런 말씀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처음 이제 주님 안에 거하는 법을 잘 배워야 돼요. 떠나면 안 돼요. 계속해서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말씀드릴 것이 많습니다. 계속 배우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하던 저희를 구원해내시고 이르진 저희를 찾아주시고 이제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를 양육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그 말씀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우리를 주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지켜주시는 그 주님의 거룩한 무리 안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행하시는 주님의 말씀과 능력을 쫓아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이 거룩한 무리에서 이탈되는 사람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